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27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7장의 주제도 역시 무의자연인데요. 노자는 잘 걷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계산을 잘하는 사람 등의 비유를 들면서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 도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원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선행무철적, 선언무하적, 선수불용주책, 선패무관건이 불가계, 선결무성약이 불가해. 잘 걷는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잘 말하는 사람은 흠이 없으며 셈을 잘하는 사람은 계산기를 쓰지 않는다. 잘 닫힌 문은 빗장을 걸어놓지 않아도 열 수 없고 잘된 매듭은 꽉 졸라매지 않아도 풀 수 없다. 노자가 말하는 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도 자연스럽습니다. 맹자 진심장구 하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상경지해간, 개연용지 이성로, 산속의 작은 틈바구니도 사람의 발길이 이어지면 길이 된다. 맹자의 말처럼 풀이 우거진 산길도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됩니다. 노자가 우주 만물의 원리를 나타내는 글자로 길도자를 쓴 것도 길의 이러한 자연스러움에 착안한 것입니다. 선행무철적, 선언무하적, 선수불용주책의 세 문장은 왕필의 통행본식 표현인데요. 백서본에는 선행자 무철적, 선언자 무하적, 선수자 불용주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서본처럼 중간에 놈자자를 첨가하면 걷는 행위야 말하는 행위, 계산을 하는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뜻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람쥐처럼 산을 잘 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도사 같다, 신출귀몰하다고 말합니다. 숨을 헐떡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런 사람은 어느새 올라왔는지 떡하니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도 힘을 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의 발걸음은 자연스럽죠.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길로 정상에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언제 왔는지 안방 침대 모서리에 떡하니 엎드려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뿐사뿐 침대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연상하면 선행자 무철적, 잘 걷는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에 의미가 쉽게 다가옵니다. 도를 통한 사람은 모든 행동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지나온 길에는 바람의 자취가 남지 않고 한밤중 풀잎에 내려앉는 이슬은 소리를 남기지 않죠. 일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운 과제도 귀신같이 척척 잘 해결하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최송화 같은 의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수술도 척척, 학회 준비도 척척, 그러면서 주말에는 캠핑 가고 밴드도 하고 술도 잘 마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면서 티를 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잘 해내죠. 그의 별명이 귀신인데 별명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일을 뚝딱 해냅니다. 선언자 무하적이라는 문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대 후보에게 바지를 또 한번 내려야 되겠느냐고 응수한 모 후보의 말은 결국 흠을 남기고 말았죠. 선수자 불용주책에서 주책은 주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계산기죠. 수학의 도사들에게 계산기는 불필요한 잉여입니다. 자연바람 앞에서는 선풍기가 필요 없듯이 도를 통한 사람에게는 인위적인 책략이 필요하지 않죠. 선패무관건이 불가하게, 선결무성약이 불가해. 잘 닫힌 문은 빗장을 걸어놓지 않아도 열 수 없고 잘된 매듭은 꽉 졸라매지 않아도 풀 수 없다는 문장도 같은 맥락으로 쓰인 것입니다. 도란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폐쇄 조치나 결박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안이 유지되고 결속이 유지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월드와이드 웹 방식의 인터넷 공간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빗장을 걸었어도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개방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연에는 어떠한 경계도 규제도 구속도 없습니다. 그 자연을 닮은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장자는 이러한 원리를 장천하, 어천하,
천하를 천하에 보관한다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도덕경 27장의 선패무관근이 불가계, 선결무성약이 불가해라는 문장과 그 속뜻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구절을 마저 보시겠습니다. 시 성인 상선 구인 고무기인 상선 구물 고무기물 시위 승명 고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자 선인지자 불귀기사 불의 기자 수지 대미 시위 요묘. 그러므로 성인은 사람을 잘 구하고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물건을 잘 구하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 이를 일러 승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거울이다. 스승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나 거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해도 크게 미혹된 것이며 이것이 도의 요체이면서 오묘합니다. 성인은 도를 통한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성인이 사람을 잘 구하고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거나 물건을 잘 구하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는 문장에는 노자의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잘 묻어납니다. 자연은 사람이나 사물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고르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고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편견이 없기 때문에 만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합니다.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계열의 사람이나 사물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배척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학문이나 학습, 교과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런 깨달음을 습명이라고 했습니다. 습자는 음습할 습자인데요. 자연은 사람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움직입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눈으로 포착하거나 귀를 통해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러한 자연처럼 부지불식간에 훅 하고 다가오는 깨달음을 습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진리를 깨우친 예수나 보리수 밑에서 해탈한 부처의 깨달음도 모두 이런 습명입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스탠퍼드 대학의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구글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런 깨달음도 습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거울이라는 문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선과 악은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 여름과 겨울, 더위와 추위처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스승이면서 서로의 거울입니다. 자자는 자질할 때 쓰이는 바탕 자자인데요. 도올 김용옥의 해설을 빌려서 거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의자연의 이런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노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불귀기사, 불의기자, 수지대미, 시위, 요묘, 스승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나 거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해도 크게 미혹된 것이며 이것이 도의 요체이면서 오묘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장에 나오는 요묘가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인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